반갑습니다. 저는 여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여주성결교회 조형준 목사입니다. 오늘 샘물 호스피스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 강단을 앞두고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도 동일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확신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획하고 달려가죠. 그래서 내 삶, 내가 원하는 바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안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언제나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죠. 내가 붙들고 살고 싶었던 것들, 아니, 그렇게 노력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 내가 힘이 떨어지고 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만나게 되고, 내가 익숙했던 일상을 내려놓아야 되고, 건강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그때의 즐거움도 내려놓아야 할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랑한 사람과도 이별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듦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얻어지는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병실에서의 환우분들, 또 함께한 우리 가족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3년 전 저희 아버님께서도 소천을 하셨습니다. 노년에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부으셔서 왜 그렇게 부으시는가 병원에 가 보았더니 이제 안에 복수도 차 있었던 것이고, 그게 원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간암 말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불편한 것이 있으셨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것이 말기까지 간 거죠. 그렇게 병을 아시고 나서는 2달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 인생에 내려놓는 그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건강 내려놓게 되고요. 사업도 내려놓게 되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손에서 놔야 할 그런 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 많은 것들을 말해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렇게 대조적인 것들을 막 나열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그 어떤 것들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내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에도, 힘이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아니라 모든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할 힘이 있고 찬송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부르짖지 못할 만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아픔의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가치는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세상은 이 사람은 괜찮다, 가치가 높게 평가하고 가치를 참 크게 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힘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내 능력이 닿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지고 내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세상은 평가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달라져도 내 상황이 주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음,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10,000원이에요. 네.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저기 계신 분이 먼저 손 드셨어요. 이따 끝나고 가져가세요. 이거 10,000원 여기다 놓고 갈게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10,000원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얘는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뒤에 여기 좀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구겨져 있거든요. 이 10,000원 갖고 싶으신 분. 지금 마음으로는 막 손 드시고 싶으신데 저분이 손 드셨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네. 구겨져도 10,000원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 100만 원이면 더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런데 구겨져도 찢겨져도 이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구겨져도 이거 조금 찢겨져도 이 10,000원이라는 가치는 바뀌지 않거든요. 겉모습이 구겨지고 겉모습이 달라져도 그 안에 있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조금 구겨지고 힘이 떨어지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우리는 그거 맨날 바라보고 내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이나 생명 이거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에서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끊어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고 아픔이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모든 세상의 것을 놓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만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죽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가는 삶, 믿음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선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는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있다고요. 아픔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가치를 변함없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환우들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고 이제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상황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음 너머에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를 넘어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38절을 시작하며 가장 처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며 나아가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마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에 두려움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던 거죠. 수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죽음 그 너머까지도 변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때를 실제로 경험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론 이 확신이 있다고 아프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안 겪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렵지 않은 것 아니에요. 두렵죠. 믿음 좋은 사람도, 확신 있는 사람도 아프면 눈물 흘리게 되어 있고 악소리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문제가 생겨도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아요. 두렵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병마가 나를 짓눌러도 내 인생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고치시려면 고쳐주시겠지 하면서 끝까지 병마와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 자체가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하시겠지 라며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죽음 앞에서도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저보다 7살 많은 누님이 계셨는데, 누님이 심장병이 아니라 신장병에 걸려서 한 10년간 투병하시다가 제가 고3 때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은요, 저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투를 벌였던 시간이거든요. 온 가족이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누님이 났으면 좋겠어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눈 뜨면은 새벽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셨구나.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따라가서 새벽 예배 때 자기도 했어요. 물론 병에 걸린 누님도 가족만이 아니라 누님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겠죠. 그래서인지 중간에 완쾌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누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믿음이 있다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아픔을 주시냐고 그렇게 믿음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 잘 붙으셔야 돼요. 제가 고3 때 누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 소천하신 때가 제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고3 때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독서실에서 밤새우고 바로 학교 갈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왠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문을 딱 내렸는데 저희 집 문 앞에 상중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딱 내려서 그거 보는 순간 이게 몸이 굳어서 이게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형진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일부러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어요. 사실 그때 고3 때니까 진로 결정할 때잖아요. 신학교를 가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고민 없이 신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수님 기일날 예배를 드릴 때 꼭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과정을 겪으면서 아픔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픔의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시간들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결국은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고 저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는 저희 누님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누님이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닥치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 잘 지키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장로님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환우분들 참 힘드시겠지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 같거든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마음 갖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분들이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놓는 것들이 분명 있어요. 붙들고 싶지만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 아닌 것, 그제서야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프고 힘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시간을 만나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걸어가고 그 길을 지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도 이 확신 속에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소망이 생기며, 오늘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며 출발했던 그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나의 모습에 사람들은 무력하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우리가 끊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치가 떨어지고 내 삶이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아니,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나의 가치는 여전히 귀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병과 싸울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병보다 크신, 죽음보다 크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병마와 싸워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가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천국 가운데 내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걸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부름받는다 하여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그들을 돌보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것 넘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나의 가족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위로를 얻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의 확신이 모두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확신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